놓고 깜짝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서는 달리기를 해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적 운동회 때 했던 그 게임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학자는 의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과일이 매달린 그 나무에 가서 사이좋게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뛰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욕심을 내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달려가서 나 혼자 1등하면 많은 아이들이 슬프잖아요. 나 혼자 1등하면 나는 좋은데 다른 아이들은 슬프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한 명만 행복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분투라고 했습니다. 우분투. 이 말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줄루족의 남아프리카에 있는 줄루족의 인사말인데요, 줄루족은 서로 만날 때마다 우분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했지만 옆에 분에게 우분투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해보시죠. 우분투. 우분투. 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보다 훨씬 더 멋진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분투. 뭐냐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또 확장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분투의 인사말의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명단을 일일이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생소한 이름들이라서 읽을 때 지루하겠지만 직접 기록한 느헤미야에게는요 한 명 한 명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완성은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백성들과 함께 할 때의 성벽은 완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 그리고 새로 고침, 부흥이 필요한 우리에게 느헤미야 3장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그저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가능해집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너무너무 중요한 기록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느헤미야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함께 일어나라는 표현은요 매 구절마다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매 구절마다 잊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함께 일어나라는 표현은 매 구절마다 괄호 넣기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2장이 동기를 부여하는 장이었다면 3장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일어나 힘을 보태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3장 한 장에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우분투 정신으로 힘을 보태고 협력해서 이 대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우분투 정신으로 충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분투가 뭐라고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신약 성경의 교회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건축은요, 머릿돌부터 놓고 이 머릿돌이 기준이 되고 머릿돌이 출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돌들을 쌓아 나가고 집과 건물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다른 돌들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또 다른 돌이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돌들은 세울 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다른 돌들이 연이어서 붙어서 건축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서로가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작은 5 곱하기 10cm의 나무 기둥, 이 기둥이 두 개가 붙어지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의 분량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를 완전히 결합해 놓으면 3이 아니라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죠, 시너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천을 좇고 두 사람이면 만을 도망가게 한다. 만을 좇는다.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갖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게 되고 배가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도 함께 일어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동부산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담임 목사가 새로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느헤미야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되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함께 일하자라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그런 느헤미야가 되어주셔서 함께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무너진 곳을 쳐다보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다음은이라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은, 이건 내가 헌신할 때 다른 사람도 헌신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이 이렇게 옮겨 붙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면 여기만 불 확 타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불이 나면 저쪽도 불이 나고 또 옆으로 옮겨 붙고 온 건물이 다 불이 타죠. 그래서 불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불만 옮겨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도 그 헌신하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1절부터 4절 읽었고 30절부터 32절 읽었습니다. 1절에는 안 나오지만 2절부터 그 다음은 하고 매 구절마다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는 연이어서 라는 뜻이에요. 연이어서, 이형섭의 헌신과 수고에 연이어서 오늘 기도한 오흥국 또 헌신했고 또 오흥국 연이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홍길동이 헌신했고, 이런 기록의 반복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성벽을 세우는 일은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협력과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지도자가 아무리 솔선수범한다 해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백성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 2장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2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헌신이 저 먼 1400km나 되는 저 먼 나라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그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니까 2장 17절부터 보니까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본격적인 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헌신이 백성들에게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요, 아름답고 열정적인 헌신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나와 당신이 꼭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당신이 연결되는 것은요,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있습니다만 문이 저렇게 달려있는 것도, 문은 벽과는 이질적인 소재입니다. 그런데 문이 저렇게 달려있는 것도 경첩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문이 달려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헌신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헌신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성벽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벽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은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했을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재미없게 성경을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건 내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얀 바탕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기록을 남겼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서 쳐다보는, 그냥 강 건너 구경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느헤미야 3장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성벽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고, 그리고 헌신에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걸 생각해보고 읽으면요, 느헤미야 3장이 전혀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눈길이 가는 몇 가지의 언급이 있는데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중수했다란 말은 재건했다,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룩,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만 느헤미야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렇게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다른 사람들은 힘써 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만 힘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데는 아니고 여기에만 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다른 데는 다 안 하고 여기에 실수를 했다, 그건 해석의 원칙에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의도되어진 표현이 분명합니다. 삼배의 아들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열심히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써 일하는 가운데 바룩이 특별히 불같은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갖다 붙인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룩은 헌신하는데 자신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헌신하는 분, 다 충성하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이 있기도 해요. 느헤미야의 눈길에 이 바룩이 성벽을 세우는 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같은 열심이 그의 모습에서 보였거든요. 여러분에게 선교 초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호주의 선교사님인데요,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선교 편지를 선교 저널에 실린 다른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고는 원래 이분은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에 보듯이 저분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앉아있는 분은 부인이 아니라 누나 메리라는 분인데 같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조선 땅에 1889년 10월 2일 날 그의 누나 메리와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연도와 일시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배로 오면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데이비스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사나흘 길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 그때는 또 배로 이동을 해서 빨리 갔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10월 5일에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양이죠. 의사 선교사 헤론, 이미 도착해 있던 헤론 선교사가 말을 타고 영접을 나왔고 스크랜튼 부인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먼저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교류를 하면서 5개월 동안 한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언어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5개월이 지났는데 상당한 언어 실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펼쳐야 될까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렇게 살피는 가운데 서울 경인 지방에는 이미 수도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는 속으로 내가 부산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부산이 이 조선 땅의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인접해 있어서 보다도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0년 3월 14일 누나 메리를 서울에 두고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5개월 됩니다. 문제는 3월 14일이니까 3월이라고 하지만 추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먼 길을 도보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길이 무척이나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수원을 지나서 공주 내려왔고 또 공주를 지나서 충청 지방을 거쳐서 경상도에 도착하는 이 거리를 2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도착한 날이 4월 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무리한 도보 여행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폐렴이 겹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 4월 5일, 그러니까 1890년 4월 5일 한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꽃다운 나이에 꿈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정말 먼저 호주 나라에서 배 타고 힘겹게 왔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는 6개월 만에 이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부산 지역 선교는 이걸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값진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그의 나이 34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죽음에 충격과 도전을 받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의 여성들이 1890년 8월 25일, 그러니까 그가 죽은 지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여선교회 연합회를 조직해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전폭적으로 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1891년 5명의 선교사가 이 호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40여 명의 여선교사가 조선 땅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스의 6개월 만에 이 죽음이 큰 충격이 되어서 이 호주에서 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붙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펼치지 못한 젊은 선교사
데이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젊은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 다음 다른 선교사들을 요원의 불길과 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호주의 1호 선교사,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산 경남 지방이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모짜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불붙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부산 땅, 우리 부산 사람들은 데이비스 선교사의 헌신으로 복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죽음,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은 100년도 더 된 그 젊은이 데이비스의 죽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동부산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열정, 그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 동부산 교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 많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이름들을 피곤하게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했을까요? 누구누구 왜 몇 명이라고 하든지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 간편할 텐데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그 모든 성경에는요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느헤미야 3장,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성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3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다 특별해 보였기 때문에 이 한 장이라는 이 장을 할애해 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해 보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처럼 다 소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주처럼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하죠. 이제 나를 두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면 항상 나하고 먼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제 나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우주처럼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처럼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생소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 한 주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힘내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우주처럼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함께 갑니다. 제가 이 3장을 수없이 읽으면서요,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특별히 가족의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절을 보실까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대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 3대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부산 교회에 3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로 특별하고 복받은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동부산 교회 이곳뿐만 아니라 뭐 직장을 따라서 사는 곳을 따라서 흩어져 살 수 있겠죠. 3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번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또 눈길을 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3대를 적기는 하는데 세 번째 세대에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딸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쌓여진 흙덩이를 걷어내고 무거운 돌덩이를 다시금 세우는, 그 돌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나서서 그 힘든 노동의 일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딸들이 존재감이 별로 없을 때였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문화가 반영되어서 그런지 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예. 여자들은 수혜도 이렇게 넣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남존여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딸들의 동참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다른 데는 다 아들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 집안에는요, 딸들,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이 없다고 동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적인 계보를 이 딸들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려 동참시키고 이 딸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딸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딸들이 일을 잘하면 그 교회가 굉장히 돋보이고 또 그 교회가 죄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 딸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교회는요, 딸들이 활약을 하면 교회가 돋보이고요,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네. 여성도님들의 저력을 정말 한국 교회는 무시 못해요. 여선교회, 여전도회, 여성들의 헌신,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덕분에 삽니다. 덕분에 삽니다. 네. 집에서도 덕분에 살고요, 교회에서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집에 비유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과도 직결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성벽 재건에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먼저 부모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모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들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얘들아 성벽 공사하러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함께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를 빌리면 이거예요. 갑자기 의아하다는 거죠. 갑자기 웬 이런 반응이 나왔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주일학교,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에 중고등부에 자녀를 보내시는 젊은 세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요, 양육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양육과 사육은 다릅니다. 사육은 울타리 쳐놓고 먹을 것, 그 다음에 잘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 준다고 양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필요, 정서적인 필요, 신앙적인 필요, 신앙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전수가 갈 때에 그게 진정한 양육입니다. 부모의 책임은요, 크리스찬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부모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양육의 책임자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낙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20살만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물론 자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어떤 정치가가 이야기했더라고요. 핑계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내 자녀의 신앙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츠의 이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본보기, 본보기, 본보기.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깨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요, 새신자, 영적으로 탄생하는 새신자의 탄생 이야기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입니다. 새로 믿는 분이 어떻게 신앙을 배울까요?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신자는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본보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권사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는 보고 또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요, 대대로 싸웁니다. 근데 화목한 교회는요, 대대로 화목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목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이건 원고에 없었지만 한마디는 꼭 하면 좋겠어요. 격려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해보잖아요. 목양실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그 좋은 게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본보기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본보기예요.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앞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본보기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신앙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게 될 때에 무너졌던 교회의 곳곳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분투 정신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자랑스러운 명단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어요. 16절인가 느헤미야라고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진짜 느헤미야는 3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 같은 원리로 탁월한 리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우분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분투,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분투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동부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우리